저는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로잔 대회 준비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데서 열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로잔 대회가 내년 9월에 9월 말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연합하여 선교 운동을 하는 운동입니다. 5천 명의 각 세계 지도자들 222개국에서 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명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요. 그 대회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모임과 또 그러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 것은 뭐냐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이때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전략을 세우는 대회이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25개의 또 소주제를 가지고 또 나누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서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1년 남았는데 1년도 계속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이고 토의하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이 부분을 계속 각 나라마다 권역별로 대륙별로 모이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 행사가 아니라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주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화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의 벳하닷 왕은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 군대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오니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믿음이죠 물론. 근데 그 믿음을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믿음을 게으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전쟁을 준비케 하도록 했습니다. 준비해야죠. 최선을 다해 해야죠. 하지만 그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보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가 여러분 뭐 기도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하는 친구가 시험 잘 보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최선을 다해 공부해야죠. 하지만
내가 공부했다고 또 그걸 의지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공부하지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한 번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니죠. 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한 번 전쟁에서 이겼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주라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늘 싸울 준비를 하시고 또 이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싸울 준비라는 영적 싸움, 영적인 싸움을 준비를 하시고 늘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람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군대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왜 졌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전쟁에도 졌냐? 우리가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 평지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우리의 신은 평지에서 강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 생각에는. 여러분 아람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그냥 산의 신으로만,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산의 신으로만 그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산의 신이십니까?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한 곳에서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아람 왕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돈을 벌 때에 세상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는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15년 전 정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뭐 돈을 어떻게 벌어라 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돈은 알아서 벌면 돼요. 교회에서 할 말은 돈을 어떻게 쓸 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돈 버는 데는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돈 버는 데 신경 쓰시냐? 하나님 돈 버는 데에는 뭐 안 도와줘도 되고 아니 신경 아예 끄시고 돈을 어떻게 쓰는 것에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라. 이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 있지 않습니까? 가정, 직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내가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내가 돈을 버는 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뭐 세상적인 일이니까 하나님 관계없지, 이건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아람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 해에 아람 왕이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얼마나 그 숫자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수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아람 군대와 아주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산이 아니라 평지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람 왕의 신하들처럼 자신들이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2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군대를 다 너에게 넘기겠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지금 아합 왕은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람의 왕 신하들은 하나님을 평지의 산의 하나님으로 하나의 신으로만 이해했잖아요. 이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참된 신이심을 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큰 이 전쟁의 위기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람의 큰 군대를 진멸해 주셨어요. 아람의 벳하닷 왕은 도망갔습니다. 그 아람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벳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아람 왕 벳하닷이 아합 왕에게 가지는 못했어요. 가면 죽을까 봐 신하들을 보내서 항복을 하죠. 살려달라고.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람 왕 벳하닷이 아직 살아있어? 그 내 형제지, 내 형제. 참 교만한 말이죠. 이게 어떤 대답이냐면요, 여러분,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을 진멸하기로 결정하셨고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 전쟁에서 자기가 이긴 것처럼 거만하게 벳하닷 왕, 그 아람 왕을 받아주는 거예요.
34절입니다. 벳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아합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벳하닷 왕과 죄악을 맺고 그를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자기의 뜻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나아간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이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게으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향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최선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최선의 삶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게으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최선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빼앗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